말씀을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옥중서신, 교회 안에 있는 것과 주님 안에 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하지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유행가에서 오늘은 좋은 날. 지사님 오늘 그 대표기도 준비하시는데 아까 처음에 한 거 그대로 준비해 오신 거예요? 맨 위에? 오늘 그 교동문하고 똑같아 갖고 제가 그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김항배 지사님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로또가 당첨돼서 온 거래. 로또가. 이제 미국 가려고 그랬는데 로또가 당첨되는 바람에 이제 우리 교회 오셔갖고 왜 나간다 그랬더니 로또 돈을 다 써서 나갔대. 여러분도 로또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로또를 이게 사갖고 내가 쓰려고 그러면 당첨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당첨될 때 이게 생긴 다음에 뭐를 하겠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은 안 가질 때랑 가질 때가 달라. 안 가질 때는요, 다 뭐 할 것 같죠? 막상 갖게 되면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이 로또 되기 전에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50%는 교회 드리고 할렐루야. 그러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 직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직원은 그렇게 불평이 많아. 뭐를 말하면 그걸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뭐 돈을 더 주세요. 이거는 뭐 업무랑 상관된 게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분은 지금 몰라요. 그 사장님은 지금 그 사람을 이제 갈아치울 생각을 하는 거야. 본인은 모르지. 사울이 날마다 불순종을 합니다. 사울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사울을 패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할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거나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자꾸 거절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충성하고 열심히 사랑을 해야 되고. 제가 이렇게 교회 기도하다 보면은 그 상담을 해달라는 이제 전화가 오거나 메시지가 와요. 이번에도 이제 여수에서 이제 어느 집사님이 그 메시지가 왔더라고. 좀 상담을 할 수가 있겠냐고. 뭐 상담한다고 여러분 뭐 내가 뭐 돈을 받아요. 뭐가 생겨. 근데 그럴 때, 이거 돈이 생기지 않는 일이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에게 이제부터 이제 요주의 인물이 되는 거야. 내가 저놈을 갈아치워야 되겠다. 쟤는 써먹을 데가 없다. 그래서 저는요, 아까 그러잖아. 내가 이 땅을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는 그 여수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냥 정성껏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드렸어요. 또 대만에서도 선교사님이 이제 그 6월 달에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그 21년 이제 선교를 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이잖아. 그러면 안 돼요. 저분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제가 차분하게 이제 이렇게 집회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또 서산에서 그 성결교회 목사님이 여기 왔다가 한 분이 또 갑자기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 부부인데 그 와이프가 이제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 치료가 안 되니까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자연요법, 그죠? 민간요법. 그러면서 이제 인생을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제 생각에 나서 목사님 그 부부를 좀 오게 하거나 모시고 이렇게 와서 상담도 하고 기도도 받고 싶은데 어떨까요? 당연히 오라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집사님이 지금 마을 일을 하시잖아요. 그때 항상 사람이 누가 필요해서 나에게 뭐를 청할 때는 기꺼이 성경에 뭐라 그래?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넉넉하게 심리를 가져라. 내가 그분을 보면서 그냥 전화하면 짜증내고 전화하면 안 받고 전화하면 돈 더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그 오너가 저 사람을 갈아치워야 되겠다. 우리의 여러분 오너는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지키지 않기 위해서 사울왕이 왜 지켰어요? 항상 요거 안 해 저거 안 해.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 하나님이 뭘 하든 간에 항상 순종하고 잘해드리자. 누가 나에게 전화를 하더라도 잘해드리자. 응? 여러분 그게 복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끝까지 쓰셔야 돼. 죽을 때까지 쓰셔야 돼요. 저는 그 시험을 옛날에 봤는데 저는 시험 볼 때 항상 100점이었어요. 올 A 플러스. 이 답이 맞지. 시험 볼 때는요. 시험 볼 때는 OCR 카드에 써야 되니까 무조건 맞는 답을 쓰는 거예요. 틀린 답을 누가 쓰겠어. 아, 시험 잘 봤다. 난 OCR 카드를 다 채웠어. 100점 만점이야. 근데 이제 시험 끝나고 채점을 하는데 옆에 친구들이랑 뭐 얘기 들어보니까 3번 있잖아 하는데 내가 맞다고 한 답이 많이 틀렸어요. 책상 앞에서는 항상 100점인데 이제 시험 끝난 다음에 채점하면 얼굴이 점점 시무룩해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난 뒤 점수가 우수수 떨어지고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우리는 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건 망고 내 생각이고 참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랐냐? 이 말씀이 정경의 캐논이라고 캐논. 수많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 여러분 해놓은 게 사전이잖아. 사전. 사전이 뭐냐면 수많은 말들의 정의입니다. 정의. 이런 뜻이다. 성경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게 올바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좋은 생각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은 거예요. 말씀만이 옳은 겁니다. 그걸 바울은 인이라 그래. 인. 헬라어로 엔. 여러분 엔크린 있잖아요. 엔크린. 엔크린이 뭐예요? 클린 안으로. 그러니까 그 엔크린이 뭐냐면 우리가 엔크린이라는 여러분 그 SK인가? 들어가는 게 뭐예요? 클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클린 안으로.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말이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안에. 교회 안에가 안에. 우리는 교회만 들어오면 될 것 같죠. 어제 지난주에 권사님이 난 이제 남편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니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교회 안에라는 얘기 별로 안 해.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늘 교회에 왔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안 믿는 가족을 오늘 여기 데리고 왔다고 쳐봐야 정말 감사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안에 들어갈까? 안에라는 말을 사도 요한이 많이 하는데 안에. 그럼 어떻게 안에 들어가냐?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더니 아버지 안에 들어갔대.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래요. 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우리 권사님 그러잖아.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겠다고. 단판을 져야 되겠다고.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도 말씀 안에 안 들어가면 주님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간대요. 교회를 나왔어.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있지만 하나님 밖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지금 하느냐? 그 교회 안에 제1여전도회장과 제2여전도회장이 있었어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데 하는 짓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는 있지만 하나님 안에는 없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할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분명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는 삶을 보는 거예요. 내 삶을 보고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밖에 있는지가 결정되는 거지, 교회 안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이 인클루지오 구조로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가 끝으로. 근데 끝으로라는 말을 하면서 가운데 들어있는 게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끝으로가 결론이에요. 결론. 그 결론은 뭐냐? 주 안에서 기뻐해라.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교회예요. 교회 안에 사람이 많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기쁨이 없다는 거 주 안입니까? 주 밖입니까? 주 밖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지금 제가 말했잖아. 우리 교회 감사한 게 기뻐요. 웃고. 분열이 안 돼 있잖아. 근데 오늘도 분열된 교회는요, 가면요, 기쁨이 없어.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키라.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면 그 교회는 천국을 못 가요. 하나님은 하나 된 교회만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교회 생활, 다시 말하면 당신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자꾸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이 새로운 설교를 해주길 바라지 마시고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것부터 순종을 하래요. 옷은 무슨 옷이 좋아요? 새 옷이 좋습니다. 차는 무슨 차가 좋아요? 샤차가 좋습니다. 제가 샤차도 사보고 중고차도 교회에서 사봤는데 샤차가 훨씬 좋아. 샤차는 비닐루가 씌워서 오고요, 냄새가 한참 갑니다. 큰 차는 오자마자 뭐 지저분하고 막 그래요. 집도 어느 집이 좋아요? 새 집이 좋아요. 아무도 안 살아본 집. 사람이 살던 집에 가면요, 그냥 냉장고 그 부엌 보면 찌든 게 있는데 새 집에 갔더니 세상에 얼마나 좋은데 다 깨끗한 거야. 근데 진리는 새로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기존에 원래부터 있던 것이 진짜입니다. 구간이 명간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평생 행해야 될 일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 지금 아영이가 평생 살 거를 언제 배워요? 유치원 때 배우는 겁니다. 유치원은요, 인수분해 안 해요. 유치원은요, 뭐 통계 수학 같은 거 안 해. 너네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높은 학교 가서 뭔가를 배우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인간됨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술을 배우는 거지. 돈 세는 걸 배우고 수학 계산하는 걸 배우는 거지, 인간됨을 배우는 건 유치원 때 배웁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을 구할 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배워서 알고 있는 것부터 잘 실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에게 같은 말을 쓴대. 바울이 이전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빌립보서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는데 여기도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해라.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말을 오늘 빌립보 교회에 처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서 하는 설교하고 다른 교회에서 하는 설교를 틀리게 하면 안 돼. 항상 같은 말을 해야죠.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는 항상 동일해요. 같은 말을 해요. 과거에든 현재든 데살로니가 교회든 빌립보 교회든 항상 동일하게 뭐라 그래? 너희가 진짜 주님 안에 있는 게 맞다면 기뻐할 거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다면 주님 안에 없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머, 나는 기쁘지 않은데 그럼 큰일 났네.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 들어가서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아까 말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안에 들어간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안 지키면 주님 밖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기뻐요. 말씀을 안 지키면 안 기뻐요. 결국 이 유오디아, 순두계 두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분명히 교회 안에 있어. 분명히 중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주님 밖에 있는 엉덩이 뿔난 망아지와 같았다. 여러분과 제가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설교를 듣고 그 다음 주에 또 신묘막측한 설교를 듣는다고 믿음이 더 커지거나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상한 생각을 해. 우리가 어떤 좋은 설교를 계속 들으면 믿음이 좋아진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기존에 배워서 알고 있는 그 말씀부터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기존에 알고 있는 걸 불순종하던 걸 순종했어요. 그것이 다음 주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 것보다 억만 배 더 나은 것입니다. 새로운 좋은 설교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미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거를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야. 다음 주에,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다음 주에 그냥 더 좋은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그러니까 목사들의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좋은 설교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 성도들도 좋은 설교를 듣고자 하는 기대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음 주에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던 거, 그걸 순종하는 걸 기다리지. 더 좋은 설교 전하고 더 좋은 교를 들으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훨씬 더 믿음이 좋아지고 진짜가 되는 거죠. 사람들 착각이 뭐예요? 다음 주도 수많은 사람이 유명한 목사들의 유튜브 설교를 또 뒤적거릴 거예요. 오늘 제 주일이니까 또 뭐 무슨 목사, 무슨 교회 목사. 그리고 생각해요. 내가 유명한 목사의 좋은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내 믿음이 좋아졌다. 여러분, 착각도 유분수죠. 밥을 엄청 먹으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초고도 비만이 돼서 성인병으로 고생하다 죽듯이 유튜브 설교를 엄청 들으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초고도 교만이 돼서 밥을 먹으면 초고도 비만. 유튜브 설교를 많이 들으면 여러분 고도 교만이 돼갖고 착각병이 들리는 거예요. 밥을 대따 많이 먹으면 초고도 비만으로 성인병. 설교를 엄청 들으면 초고도 교만으로 착각병에 걸리는 거예요. 건강의 비결은 소식하고 자꾸 움직이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좋아지는 비결은 정제된 소수의 설교만 듣고 자꾸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안 하세요. 아브라함한테도 여러분 75살에 말씀하시고 80몇 살에 10년 만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분이 아니에요. 뭐 부모나 와이프나 남편이라 잔소리 많이 하지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말씀을 안 하세요. 저도 설교 준비하는데 여러분에게 목회하면서 제가 그런 말 한 적 있죠. 2주 있다 설교를 기대하시라고. 제가 그런 말을 목회하면서 정말 한 10번 20번 하는 거지. 다음 주도 기대하라고, 그 다음 주도 기대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다음 주 설교는 기대하셔야 돼. 제가 다음 주는 기대하세요. 기대하셔라. 개봉박도. 제가요,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
여러분, 목사가 설교 준비할 때 뜨거워지면 진짜야. 그죠? 제가 그렇게 말해서 아닌 적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웃긴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와갖고요 믿음 생활 잘할 생각 안 하고 이력서 자랑했다니까. 야, 너 어느 대학 나왔어? 서일대. 서울대? 아니 서일대. 이 새끼 대학이냐? 나는 연세대 나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 아니 여러분 교회가 왜 이런 얘기를 3번이나 나와. 돈이 많으니 뭐 아파트가 크니 뭐 나는 사업을 하니 뭐 나는 뭐 어느 대학을 나오느니 나는 뭐 MBA를 가졌느니 나는 뭐 국회의원이니. 군부대 안에요 군인 아파트가 있어요. 애들끼리 싸울 때 이렇게 싸운답니다. 야, 너네 아빠 계급 뭐야? 그리고 우리 아빠는 소령이야 자식아. 네 아빠는 대위잖아. 군대 가면 네 아빠는 우리 아빠한테 격려하니까 너도 나한테 격려 이런답니다. 그 와이프들끼리도 만나면 그런다잖아. 너 남편은 대위, 내 남편은 중령, 소령. 그러니까 너 남편이 직급 높은 내 남편에게 복종하니까 너도 나한테 복종.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대. 왜? 이게 진급이 달렸기 때문에 가문에 완전히 그 낮은 그 와이프들은 그 계급 높은 와이프들한테 완전히 뭐 가정부 노릇한다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임대 아파트하고 브랜드 아파트도 싸운대잖아. 그죠? 수준 떨어지니까 임대 아파트 애들하고 놀지 말라고. 아파트 값 떨어지니까 임대 아파트 애들은 돌아서 다니라고. 이러면 거기 칸막이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 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정말 나쁜 인간들이죠.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닌데 난 이래봬도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어딜 감히 세상에서 높은 나에게 이런다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 대통령 선거 하니까 여기 누가 올 수 있잖아. 왜 안 왔어? 표가 우습게 안 와보지. 여러분 왔어. 그러면요 교회가 목사들이 여기 세우면 안 돼요. 다 죄인이야 우리들은. 죄인으로 여러분 회개하고 천국 가려고 모인 거지. 근데 뭐냐? 누구 왔다고.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 예배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그냥 대통령이 왔더니 대통령 왔다니까. 목사님 그러지 마시라고. 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와 있는 거지 대통령이 아니라고. 그게 진짜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스펙 싸움이 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요 에바 브로디도 담임 목사에게 그 말 듣고는 이렇게 하는 거야. 참 허참이 죽었는데 허참이 나와.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스펙으로 말하면 나 따라갈 사람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최고 스펙이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는요 스펙이 없어요. 어부예요. 마태도 스펙이 없어. 세관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8일 만에 하늘에 뻗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밀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던 최고 화려한 스펙. 이 사람은요 너무 스펙이 화려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어느 교회든지 이력서에다나 100% 합격입니다. 저는 스펙이요 이 땅에 있는 교회 이력서에다나 그럼 시골에서밖에 연락이 안 와. 이 스펙은요 최고 화려한 스펙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런 스펙보다 예수님을 알아서 주님 안에 있고 싶어. 그 미국 대통령이 그랬다잖아. 나는 여러분에게 대통령 그런 추앙받는 것보다 주님 안에 있다가 천국 가고 싶어요. 바울은 스펙을 자랑한 게 아니라 유익하던 걸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걸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여러분 서울대 스펙 가지면 뭐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 많으면 뭐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없어서 죽어서 지옥 가면 끝이지.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그 안에서. 이 웃긴 교회야. 빌립보 교회가. 교회 안에 사람이 많은데 주님 안에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교회 안에 사람이 많은데 주님 안에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어저께 누가복음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복음 시작하는데 수만 명이 모였대요. 그 끝이 뭐라고 써 있는지 압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모였는데 몇 사람 없다는 거예요. 적은 무리요. 여러분 큰 교회 지금 몇십만 명 오늘 예배드리는데 다 웃긴 소리입니다. 그건 교회 안에 있는 거지.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다.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복 받는 곳이고 천국은 뭐 하는 곳이에요? 상 받는 곳이야. 상 받는 곳. 바울은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큰 복 세상적으로.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뭐라 그래? 난 천국에서 큰 상을 받고 싶다.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는 정말 돈 많은 거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비단지고 생활에 염려 없고 국민연금 또박또박 잘 나오고 여러분 통장에 돈 떨어지지 않고 그냥 모자란 것을 사는 거 기도하는데 진짜 저의 소원은 천국 갔을 때 성도의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최고 큰 상을 받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세상 사람은 유능한 사람을 기다리잖아. 6월 3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6월 3일 날.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 세상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 세상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야. 내가 오므로 세상이 끝났다. 말세다. 예수님의 재림하심, 예수님의 오심으로 세상이 끝난 거고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세상이 완전히 박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어디에 신경 쓰면 안 돼?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 신경도 쓰지 마라. 6월 3일을 왜 기다리세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지. 어리석은 사람은요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 나타나서 잘해주기 바라는데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다가 대한민국 10명의 대통령을 검사를 해봤더니 한 명은 살해당했습니다. 총으로 김재규 씨한테. 5명은 깜빵에 갔습니다. 한 사람은 부엉이 바위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가족이 비리를 저지르고 어떻게든 그냥 감옥 안 가려고 다 추한 자들이야. 이번에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6월 3일날 여러분 누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이번에 손 살인마 전과자 이번에 전과 17범에 나왔더구만. 아니 어떻게 전과 17범이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편의점 알바도 전과자 쓰지 않아? 그죠? 살인자, 악인들.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인데 씻고 나서 이렇게 머리를 감는데 머리 감고 드라이 하는데 주님이 죄가 뭔지 아느냐 악이 뭔지 아느냐 이거 알려주세요. 여러분 죄하고 악이 무슨 차이일까요? 죄가 뭐냐면 안일비 이렇게 됐어. 안일비 위에 그물망. 그러니까 아닌 거를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은 아닌 거 우리 그러잖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 걸 그물질하는 겁니다. 고기 잡는 것처럼.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아니야. 요즘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건 아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이건 아니죠. 옆에 그 오리집이 있었거든요. 우리 다다음 주에 오리 먹으러 갈 건데 오리집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오리 술 먹으러 왔어요. 오리 먹고 술 먹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소주병을 깬 거예요. 그리고 막 난리치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건 아니지. 우리 집에서 오리 먹고 술 먹는 건 그렇다지만 소주병 깨고 이건 아니지. 지금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건 아니지. 그걸 다 긁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악이 뭔지 아느냐? 내가 죄라고 말을 할 때 죄를 짓고도 끝까지 우기고 숨기고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고 그 죄를 반복하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게 악이다. 눈앞에 뻔히 죄가 드러나는데도 난 아니라 그러고 우기고. 이번에 참 제가 너무 마음 아픈 게
국회에서 법을 하나 제정을 했는데 그 법이 뭐냐? 구라짱입니다. 구라짱이 뭐냐? 앞으로 국회의원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뽑겠대. 아니 이런 법이 있나? 거짓말하는 사람을 안 뽑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시니까. 근데 뭐냐 앞으로 이제 그 선교 유세할 때 나는 서일대 나왔어. 서울대 박사 써놔도 괜찮아.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혼란 오잖아. 이게 아니지. 응? 여러분 봐봐요. 어떤 사람이 술, 담배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는 겉으로 봐서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술, 담배를 줘보면 알죠. 술, 담배 줘보면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먹고 담배 좋아하는 사람은 답을 먹을 거 아니에요. 담배를 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악인인지 의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눈앞에 악인을 줘보면 알아요. 의인은 악인을 절대 싫어합니다. 악인은 악인을 절대 좋아합니다. 보세요. 제가 오늘 기원문을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창세기에 의인에 대한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의인.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읽다가 창세기로 돌아갔어요. 19장으로. 소돔성에 대한 의인.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오는데 세상을 멸하러 오셨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물어봐.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을 겁니다. 안 되잖아.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이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지. 40명, 45명도 아니지. 40명은요, 20명은요, 10명까지 가잖아.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이런 기원문은, 보통 우리가 기원문이 뭐예요? 여호와는 내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 너는 내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라. 뭐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그럼 기원하지.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기원문 한 건 처음이고, 기독교 역사상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기원문을 하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저는 그 정도로 악인이 진짜 싫고 의인이 진짜 좋아요. 왜? 그러니까 누가복음 읽다가도 의인에 대한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여러분 저는 죄를 지어요. 이게 아닌데 근데 저는 그걸 또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러면서 의인을 좋아합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세상에서 의의를 택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은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여러분 지금 이제는 빛을 어둠이라 그러고 악을 선이라 그러고 이제는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아닌 걸 기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긴 걸 여러분 봐봐요. 아닌 게 지금 봐봐. 이제 아닌 게 거짓말이 법이 돼버렸어. 그러면 어떤 사람만 등신이 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만 등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요 국회의원 되려면 뭐 연습해야 돼? 거짓말 연습을 해야 돼. 이제부터 무슨 하고 나면 잘 될까? 거짓말 하고 나면 될 때. 거짓말하는 법. 거짓말할 때의 모습.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죠. 이건 아니잖아요가 죄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에 유명하다는 대교회 목사들이 이번에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지금 나온 정치인들이 용비어 첨가하더라고. 순거짓말장이 정과자 살인자 악인인데 하는 말이 난 너무 놀랐어.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이번에 출마를 했대. 예수의 길.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사람의 인생을 따라야 된대. 이 말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대교회 목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하죠. 술, 담배 누가 하는지 몰라요. 술, 담배 줘보면 알아요. 누가 악한 목사인지 선한 목사인지 몰라요. 그런 자를 줘보면 알기 때문에 지난번에 손명란 여사님이 요한계시록으로 결론을 냈잖아. 목사님 악한 자가 나타나서 나 세상이 악해지는 게 아니라 악인들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나타나네요. 어떻게 목사라는 자들이 지금 나온 정치인들이 전과자들이고 구라짱법을 만드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구라짱법을 만들어요?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나왔다. 모든 그리스도는 이 사람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지 나를 따라오라 그랬지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내 입에서 사람의 말이 나오기 전에 주기도문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난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게 뭐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게 뭐지? 세상이 이럴 때 이제 아는 거야. 세상이 이럴 때 다 악을 선이라 그러고 선을 악이라 그러고 죄를 갖다가 터부시하고 따라갈 때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 이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유명교회 목사들이요, 지금요, 교수들이, 대교회 목사들이, 총회장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예수의 길을 거는 사람이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속사람 정체를 하시려고 일부러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악한 사람들을 출몰시키는 거예요. 너는 어느 편이냐? 의인을 좋아하느냐? 악인을 좋아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여기요. 예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는 분이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분이고 거짓말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주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거짓말을 안 하세요. 그 죄에서 구원해갖고 지옥 안 가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려야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2장이 끝이거든요. 그대로 내비두래.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염소를 양으로 만드는 종교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염소를 양으로 만드는 종교가 아니다. 염소는 절대로 양이 될 수 없다. 염소는,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찾아오는 거지. 여러분 봐봐요. 마귀를 갖다가 예수 믿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은 회개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잘못하고 살죠. 근데 악인은 회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야. 불의를 행해? 그럼 그대로 불의를, 다 그대로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뭔지 아세요? 그대로 내비둬라요. 그대로. 마지막 때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의를 따라가잖아. 주님이 그대로 내비두래. 악을 따라가잖아. 그대로 내비두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악에 빠진 사람은요, 의에 빠진 사람은요, 절대로 못 바꾸는 거예요. 제 목에 칼이 들어와서 죽인다고 그래도 내가 의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아니라 그래. 여러분, 악을 따라가는 사람을 여러분 설명한다고 그 사람이 돌이킬 것 같아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는 거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게 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염소를 붙잡아다가 성형수술 시키고 제자 훈련 시켜가지고 축사해갖고 염소가 양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양을 잃어버린 양, 여러분이 양이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내보내느냐,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너는 원래 악한 거야. 내가 악을 좋아하면 원래 악한 거예요. 의를 좋아하면 원래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 이제 그 세상의 왕들이 다 그냥 사나 바야 날거려라 막 그런 데잖아. 예수님은 왕이니까. 교회는 뭐냐? 위대하신 진짜 왕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야. 저는요, 아까 말하잖아. 우리는 구원하는 자 곧 우리의 구주를 기다린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6월 3일을 기다리지 마세요.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 옛날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치 모를 때는 그냥 찍었어. 알고 봤더니 내가 찍은 사람이면 그냥 뭐 감옥에 가고 깜빵 가고 뭐 난리치고, 지금은요, 아예 관심이 없어. 이제는 무슨 파가 아냐. 이건 다 소용이 없구나.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다 그냥 소용이 없구나. 또 얼마나 불의를 저지를까. 나는 예수를 기다려야 되겠다. 이젠 여러분, 이제 찍을 사람이 없어. 왜? 그 인간도 문제고 그 옆에 있는 인간도 문제고 이제는 없어. 진짜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굴 기다려야 돼? 주님을. 자, 두 손 들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할 일이 있지. 거짓말 잘하는 법을 어떻게 만들어. 참,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앞으로 이제는 뭐 어떤 거짓말을 해도 적법하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니지.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지옥. 그래서 지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야. 왜 거기가 좋사오니? 좋으면 글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지옥을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지옥을 만드셔? 인간이 거기가 좋사하냐니까? 그럼 니네가 가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항상 영화는 현실을 앞서갑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1등한 영화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킹 오브 킹즈. 이게 한국도 개봉하는데 지금 미국에 난리 났대. 이거 보고 울고요. 막 이거보다 울고 난리가 났대. 한국 애니메이션 미국 진출 1위. 왕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영화는 현실 바로 앞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1위 했다는 건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근데 주님, 우리가 어디 들어가야 돼? 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야. 야,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어디 들어가라? 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 주 안에 서야 된다. 여돈도 회장할 때 교회 안에 여돈도회 여기 단에 서는 게 문제가 주 안에 서야 된다.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행사 때 보면요, 순서 맡은 사람이 많잖아. 그러면 시험 만들게 되고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합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쉽게 말하면 영트리오가 있잖아. 그러면요, 이제 이름 늦게 부르면 또 섭섭하니까 기억, 권. 그 다음에 권도 고하고 기억이 둘이니까 이것도 잘해야 돼. 아야, 어여, 오여 해갖고 시험 들어. 예배 끝나고 왜 그 권사님을 나보다 먼저 부릅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헌금 부르는 교회 있잖아요. 헌금 부르는 교회 자기 늦게 불렀다고 시험 들었어. 아니, 봉투 이렇게 하는데 봉투도 그러면 다 해가 가나다라 수도로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 스펠링이 재밌어요. 이게 유오디아 순두개가요, 이게 순두개는 S잖아요. 유오디아는 U잖아. 그래서 이 어느 쪽 이름 먼저 불렀다고 순서 갖고 삐질까봐 바울이 고민을 했답니다. 편지 쓸 때. 주여, 유오디아를 먼저 쓸까요? 순두개를 먼저 쓸까요? 이걸 먼저 쓰면 분명히 저 목사님이 유오디아 썼으니까 유오디아를 먼저 하나 봐. 아니, 여러분, 유오디아 순두개면 어떻고 순두개 유오디아면 어때? 인간의 쪼단함이 얼마나 극에 달하냐. 안수 집사님이요, 사업을 하시는데 그 부목사님이 들어왔는데 어려워, 생활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 안수 집사님이 부목사님 그 양복을 하나 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걸리는 거야. 담임 목사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이번에 그 부목사님 저기 양복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목사님도 같이 가시다 그랬더니 삐진 거예요. 나만 해주지. 부목사를 뭐 하려고 해주냐고. 그 안수 집사님이 부목사님 그 자제가 이제 대학을 가니까 이제 장학금을 주고 싶은 거야. 근데 비공식으로 주는 것보다 교회를 통해 주고 싶어 갖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이 그 좀 전해달라 했더니 삐진 거야. 왜 주냐고. 그런 교회가 온전할까요? 문 닫을까요? 문 닫게 생겼어 지금. 마음 좁은 사람 만나면요, 목사가 설교 헌금할 때도 떨어야 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제가 전에 우화자 한학자, 내가 우화자 성도님인데 한화자로 이제 한학자이거든 그랬더니, 그러면 그냥 알아들으면 돼. 목사님이 내 이름을 잠깐 잊었구나 그러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내 이름 먼저 불러주는 순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거지. 교회가 4군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깥에가 있고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밖에서 교회 들어온 거 감사하지만, 이 말씀도 듣는 거 감사하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순종함으로 지성소에 들어간다. 말씀 듣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면 그냥 교회 아니야. 저는 지난주에 권사님 그냥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그 얘기 들을 때, 권사님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 감사하지만 주님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도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대단하세요?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성도교회 안에 살고 있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교회 안에 살고 있었어요. 사무엘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엘리는 하나님이 버렸어.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떠났대. 근데 사무엘은요 교회 안에 있는데,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밖에 있고 사무엘은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돼야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증거는 기쁜 거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께서 가깝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뭐를 막 기뻐해야 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서로 못 잡아 먹어 아둥거리고 그냥 내 이름 먼저 부르냐, 뭐 나를 뭐 소외시키냐, 관용을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깝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부터 좋은 설교 좀 기다리지 마시고 나 죽겠어 그냥 그거. 솔직히 좋은 설교 들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목사는요 어떻게든 간에 좋은 설교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영이에게 엄마가 다음에 또 맛있는 거 해주고 싶잖아.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전에 해준 거 잘 먹기 바라는 거야. 이전에 해놓은 거 잘 먹지도 않고 혀가 짧아갖고 입 짧아서 안 먹으면서 다음에 또 좋은 거 해주면 뭐합니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다음에 좋은 거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 해준 거 잘 먹으라고.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아영이한테. 그래서 보니 그거야. 내가 다음 주에 좋은 설교 듣는다고 내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배운 걸 잘 행하면 하나님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랬지. 다음 주에 좋은 설교를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좋은 설교 전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 거, 그거를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설교 좀 자유하고 싶어. 보세요. 네가 나의 필요 채워주니까 고마워. 나도 너 채워줄게. 오는 종이 좋으면 가는 종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나는 얼마나 가난했더니 돈이 진짜 없었어요. 저에게 진짜 돈 없었어요. 저는 주머니에 돈이 없이 살았어요. 50몇 살까지. 하나님께 헌금을 못했어요. 하나님께 헌금할 때도 따지는 거야. 5,000원 할까? 10,000원 할까?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없는 거는 없으니까 당연히 못하죠. 당연히 집에 아내한테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48살에 예언을 받는데 이런 예언을 받았어요. 앞으로 목사님은 하나님께 많이 드리게 될 겁니다. 정말 그 예언대로 2008년도부터는 하나님께도 많이 드리게 되고 다른 사람 돕는 것도 적지 않게 할 수 있게 됐어요. 집회 때 오시는 목사님들 제가 진짜 많이 섬깁니다. 호텔 잡아드렸다니까요. 호텔. 그리고 여러분 차비, 돈 없는 분은 차비 줘서 보냈고요. 식사 다 무료로 드렸고 현찰 드렸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저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어요. 옛날에는 아내가 뭐를 해달라 그러면 해주는 게 아니라 화가 났어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다른 사람도 섬기니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지금의 저는 아내가 뭐 필요합니다 그러면 대답을 안 합니다. 메시지가 와요. 뭐 해주는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는 게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아내가 뭐 해달라 그러면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 시작했다. 다음에 뭐예요? 노래 끝났다.
그러니까 아내가 뭐를 해달라고 딱 오면 이미 끝났어. 1분 대기조입니다. 옛날에는 1분이 아니라 1년이 지나도 못해주고 10년이 지나도 못해주고 딱 오면 대답도 안 하고 1분 안에. 저는 노가 없어요. 즉시 시행, 즉시 결제끝. 그리고 즉시 택배회사 배송 시장. 남자분들만 1분 안에, 남자분들만 1분 안에 아내가 말하면 100% 들어주자. 아멘 했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찾아봤어. 하수영인가? 내가 아니면 누가 살피랴 나 하나만 믿어온 당신을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아멘 해야지. 그때 저에게 이런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건 기도를 안 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여러분 제가 아내에게 메시지 오면 답을 안 해요. 왜? 당연하니까. 하나님도 당연하니까 가만히 계시고 당연하니까 이미 결제가 끝났고 당연하니까 이미 배송이 시작이 됐겠구나. 내가 써놨어. 아멘을 누가 하지? 그분에게 그대로 될지어다. 저는 설교 준비 때 진짜 써놔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다시. 우리가 기도하면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들어줘야 되니까. 당연히 들어줘야 되니까 그냥 이미 결제가 끝났고 이미 배송이 시작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리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30만 원 이상이 선교 나갑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여기도 섬기는 거야. 데살로니가 개척 헌금하고 고린도교회 개척 헌금, 예루살렘 본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이 말씀은 사실이라는 거지. 모든 걸 채워준다는 거지. 말씀 마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주님 안에 못 들어갈까 봐 그게 두려워.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 있는지 나를 살펴보고 순종하려고 그러고 주님에게 밉상 안 보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주에 새로운 말씀 드리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알던 말씀을 순종하잔 말이에요. 살림을 잘하는 사람은 오늘도 시장 보고 내일도 시장 보고가 아니라 장 보고가 아니라 냉파를 잘해야 돼요. 냉파가 뭐예요? 냉장고 파먹기. 시장 냉파를 잘하자. 냉장고 파먹기를 잘하는 게 살림을 잘하는 거지. 계속 시장을 보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존에 있던 음식부터 잘 파먹어야 음식 쓰레기도 줄게 되고 다음에 새롭게 장 볼 때 기분 좋듯이 우리가 기존에 알던 말씀부터 순종하고 다음에 또 그래야 하나님의 그 교회에 새로운 말씀을 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잖아요.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왜? 진짜 들으니까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 못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목사는 다 좋은 설교하고 싶은데 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면 여러분과 제가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른 사람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줍시다. 그만 하나님은 나의 삶에 필요한 걸 날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분명히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우리가 약한 세대에 뭘 택해야 돼? 의를 택하셔야 돼. 지금 사람들이요 다 정치권에 나온 사람들이 이번에 어떤 분이 그 말 하더라고. 자기가 평생 이런 말 안 했는데 이건 아니지라는 것 때문에 글을 쓴대. 지금 많이 올라오는 글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평생 동안 이 인터넷에 글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래요. 근데 지금 보고 하는 말이 뭐냐? 이건 아니지. 예수 믿는 분이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건 아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이건 아니지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는 끝까지 뭐를 찾아야 돼요? 의의를 지켜야 돼요. 의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큰 상급까지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